우리가 위대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의도하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심이란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한가운데에 있는 것, 또는 어떤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또는 기본에 해당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중심은 사물이나 행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혹은 어떤 것의 가장 가운데 또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씨름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이 센 씨름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름 선수가 그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만 따지면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씨름 선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합만 하면 번번이 지는 것이죠. 도대체 왜 지는 것일까? 이렇게 힘이 센데 왜 매번 지는 것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코치가 그 선수가 하는 경기를 잘 분석하더니 조용히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계속 지는 이유는 힘이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잘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는 거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몸의 중심을 잘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다가오는 작은 충격, 상대방이 나를 조금만 밀어도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면 뭐합니까? 몸의 중심이 흔들리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몸의 중심이 약하면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씨름뿐만이 아니죠. 사실 모든 운동 경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몸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운동을 잘할 수 없어요. 운동을 잘할 수 없다는 것, 쉽게 말하면은 경기에서 진다는 것이죠.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올랐다 할지라도 삶의 중심이 잘 잡혀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사회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결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이 굳건하게 잘 잡혀져 있다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심을 토대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배우자, 가족, 돈, 일, 소유, 쾌락, 친구, 자기중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다양한 내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부인이나 남편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그 상황, 그 말에 의하여서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끌려다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참 좋은 것이다, 너무나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가 너무 커지다 보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도치 않은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 그 자체에만 몰두하다가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되는 경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돈을 바라보며 그 돈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다가 정말로 나에게 그런 많은 물질이 주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아니면 혹은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삼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은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세상에 속해 있는 무언가라면 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게 되었을 때 작은 충격이 찾아오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향하여 의도하시고 목적을 두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우주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부전시장에 자주 갑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저희 집 장을 보러 갈 때 부전시장을 가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자주 가고 저도 몇 번 따라서 시장 구경하러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어요. 시장에 가니까 해산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야, 정말 부산에 바다니까, 바다 가까이 있으니까 싱싱한 해산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장에 가서 해산물 파는 그 가게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있죠. 그 물고기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그 물고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가게의 주인,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게의 사장님이 물고기를 만든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물고기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어부한테서 가져온 것이죠. 어부한테서 구매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부가 물고기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부는 어디에서 그 물고기를 가져온 겁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가져온 것이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바다의 물고기는 누가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놓으신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모든 소유의 존재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구에게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 안에 물고기를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시작과 끝을 보면은 이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누구 부모 앞에서, 아래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집에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신 분 한 분이라도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간혹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욕구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았을 때 인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그 일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 바로 이것을 의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다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게 될 거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지나쳤다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생명과 복이 있는 길과 사망과 화가 있는 길, 이 둘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라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저는 생명과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생명과 복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라고 말하면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과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방식과 태도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과 내 판단대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과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진정한 생명과 행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결핍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결핍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결핍인 미움이 찾아왔어요. 건강의 결핍인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평안과 안식의 결핍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적 삶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굉장히 큰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이후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그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해버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죄와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타락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성경에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죄와 타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는 그 인생의 처음부터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외부의 공격, 다른 사람들이 나의 물건을 또는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가족 그리고 친척, 이런 혈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 중심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 간의 연대감, 나와 함께 피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만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 동안 오랜 시간 쌓아 올렸던 것, 지금까지 구축하고 만들어 놨던 모든 인맥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라는 명령을 듣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5세,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 아닌가? 라고 느껴질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길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신 거죠.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만을 놓고 보면은 도저히 순종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철저하게 자기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갖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중심적 삶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 중심적 삶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화면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자기 중심의 삶이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자기 자신으로, 나로 바꾸면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을 바라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렸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생각했다면 그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쳤다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만들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법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냈었죠. 자기의 양자를 들여서 자녀를 삼으려고도 했었고, 첩을 들여서 그걸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이루려고도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번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었던 자기의 삶의 태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잡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4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한다 이야기를 하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나의 헌신이 되었든 내 인생 전체가 되었든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린다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까운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물질, 시간, 건강, 우리의 삶까지도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압적이고 혹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초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생명이 사라진 곳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학교와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그 초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 중심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나에게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과도 같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바람을 쐬려고 바닷가를 갔습니다. 해운대를 갔어요. 제 인생의 이제 3번째 해운대 방문입니다. 밤에 갔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휴가철에 비하면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도 굉장히 세차게 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해변가에서 재밌게 놀아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다를 지켜보는 가운데 저 멀리 어딘가에서 배 한 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굉장히 뭐 전구도 화려하고 반짝반짝 뭐 이렇게 빛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유람선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그 배가 쫙 일어났다가 쫙 가라앉았다가 쫙 일어났다가 쫙 가라앉았다가, 그날따라 파도가 많이 쳐서 그런지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서 야, 저 유람선을 타고 가고 있으면 저게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그 배가 있었던 곳을 다시 봤는데 방금 전까지 여기 있던 배가 어느샌가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파도가 너무나 세게 몰아치는데 저 배가 뒤집히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구나. 저 배가 저 파도를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기계가 있기 때문이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험한 파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계시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악의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 어떤 질병의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재정의 문제와 죽음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